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연약함에도 실패되지 않는 성도의 영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영화라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최종의 단계를 칭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 얘기였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의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영화롭게 됩니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의미로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한심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것인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영화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그 3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여기 하나님이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바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도의 영화를 여기 보면 과거형으로 사용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성도의 영화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로 표현을 해서 이러한 성도의 영화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곧 실현이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실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미래의 일인데, 성도의 영화가 미래의 일인데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루어졌 일로, 과거의 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입니다. 일종의 강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하신 자들을 이끄십니다.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자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이끄셔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의 계획 모든 것이 아니고,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도의 영화의 순간까지 그들이 무사히 도달하도록 만드시는 일까지, 그러니까 시작하셨으면 그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그지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죄에서 구원받았다. 맞지요?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확신이 따라 있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반드시 나를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까지를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이 착한 일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건데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착한, 여기서 착한 일은,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죠?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영화에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성도는 이것을 확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위치 속에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이미입니다. 이미는 뭘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이제 부족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뭔가 사람 비스꾸르맹한 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태어나죠. 그죠? 애기고 어리고 아직 능력은 없지만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나서 구원이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어떤 연관, 어떤 목표치에 다다라야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성도들에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와 어디 사이?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이라는 이 현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나에게 미래로 주어졌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나에게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에게 도달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있는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형제의 고난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건 분명하죠. 그것은 성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없다면 바울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진술을, 이런 말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이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도의 현재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고난은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거 이미 고난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신 순간, 그 순간부터 누가 와서 괴롭히지 않아도 이미 고난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러한 고난에도 심지어 성도의 연약함에도 성도의 영화는 실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영화가 실패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이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 바울은요, 성도에 대하여 연약하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연약할까요, 성도가? 성도니까 이제 뭐 괜찮을까요? 세상 사람들만 연약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성도는 연약한 걸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정도로 연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애기도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알죠? 배가 고프면은 우유 찾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분명하게 구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성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우리의 연약함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 연약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벽에다가 여러분 떠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절 힘들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벽처럼 되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웃어주시고 반응이 있으면 이게 착착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벽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세워볼 겁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벽에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감격적이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전혀 느껴지질 않고 너무나 허공에 맴도는, 허공에 그냥 던지는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기도가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믿음 좋을 때 가끔 있고요. 가끔 신나고 가끔 기쁘고 가끔 절박하고 그럴 때 가끔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모릅니다. 밍숭밍숭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뭘 얘기합니까? 누굴 탓하려고, 성도들을 탓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알려는 것입니다. 성도도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가보니까요, 여기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이것도 제자들을 나무래 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나무래는 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여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처절한 순간에,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에 제자들은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을 주는데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러면 이거는 벌써 한참 멀리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그 무능하고 그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겨질 테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을 맡고 계신데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왜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또 아는 자들이라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이게 진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성경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죠? 얼마나 귀한 약속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시고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연약함에도 성도의 영화가 실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27절에서 성령의 간구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간구를,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설명이 성부,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성부죠. 성부는 뭘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보니까 결론이 분명하죠?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뭡니까? 성령의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3단 논법이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보십시오. 성부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뭐라고요? 그렇다면 성령의 강구는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강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성령의 강구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그것이 이제 28절인데요. 자, 2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세상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을 포함. 우리는 알거니와. 그렇다면 누구는 모르는 것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쁜 일도 있을 거고, 심지어 고난과 고통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성공, 잘된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내게 있어서 그런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 속에 얼마나 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린 일이 많고, 얼마나 실패한 일이 많고, 얼마나 돌이켜보면 이불을 찰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얘기합니다. 심지어 실패까지, 내가 당한 수치까지, 모든 것이 포함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선이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선이 뭘까?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식입니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짤뚱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식의 이해가 유익합니다. 이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면 적어도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하면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성령의 강구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가 하면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룬 것이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어디 가서 뭐 선행 베풀고 뭐 좋은 일하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뭐가 협력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그 선한 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요셉 같은 경우지요. 우리가 요셉의 예를 자주 드는 것은 요셉만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참 드뭅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가 작게 보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펼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죠? 요셉이 또 이런 말 하니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까불다가, 그죠? 꿈꾸고 까불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어디에 갔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종로를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셉은 또 감옥 가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한테 잘 얘기해 준다고 그래 놓고 나오니까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가장 나쁜 예가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예가 이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역경을 잘 이겨서 성공하자. 이게 그럴싸해죠. 제일 이걸 잘못 적용한 가장 나쁜 사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살았더니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좋은 일, 나쁜 일,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신다는 게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초점입니다. 이걸 아시죠? 이 초점을 가져야 복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발부둥치고 잘하려고 해도 늘 앞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목표에 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의인과 같은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자. 예, 좋습니다. 본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는 것으로 끝이면 복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이 파란만장한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을 모든 인생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뭘 보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언제나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도 한번 볼까요? 이 좋은 예입니다. 29절에서 30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너무나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들을 함축해서 다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진술들은 참으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들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정말 너무나 방대해서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기 이 말씀은, 본문의 의도는 여기 교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한 확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다 꼭두각시냐, 이런 생각들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일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므로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정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계획을 강조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계획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준비했어. 내가 이거 1부터 10까지 이렇게 준비했어. 이것도 준비했고 2도 준비했고 3도 준비했고 4도 준비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 내가 하려는 거는 확실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예정, 부르심, 영화,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나열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실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일했다. 내가 창세전부터 이렇게 일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약속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미래는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 영화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과 우리의 영화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요. 성도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이 전제입니다. 성도는 세지 않습니다. 성도는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그런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요,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혹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을 아직도 율법 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자기 보면 어때요? 율법에 비춰서 자신을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부족하죠. 한참 모자르죠. 천국의 천자도 못 꺼내겠죠. 율법 아래 자신을 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그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율법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율법의 체계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는 확신하게 되죠? 복음 위에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한 현실에서도 성도의 영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의 현재를 사는 담대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